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을 때 모든 대적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을 한글과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가라사대 게르손 자손도 그 정적과 가족을 따라 청계하되, 아멘. 계수하되 청계하되 이 단어가 오늘의 토라 포션의 본문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예 바벨 아도나이 에 모세 네 모드 나소 에트 요시 에네이 게르손 감햄 레베트 아보드 네리십 페호탐 네베이트 아보탐 네리십 페호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그 바로 옆에 있는 여전도 회관, 서울 종로 5가에 있죠. 종로 5가에 있는 여전도 회관에서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날 6월 23일입니다. 6월 23일날 우리가 교단에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협회의 주관으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23일인데 그날이 그 6월 25일 6.25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성경 원형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을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개신교 신학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겠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신교 신학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는 히브리적 관점, 특별히 히브리 뿌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해서 지금은 이 참으로 때인 만큼 이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기독교는 뭐 율법 자체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해 오는 것이 기독교 현재의 시각이다라면요. 그 히브리적 관점은 설령 주님께서 완성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6월절을 들면 예수께서 이미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완성됐으니까 그걸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폐했다라고 해석한 것이 기독교 관점이고,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한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까지는 결단코 일절이라도 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것이 히브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지나갔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기념하는 그 절기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자, 6월절은 완성됐지만 이 가을절인 초막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완성됐다고 6월절도 빼버리고 초막절도 빼버리는 것이 이거 기독교의 시각에 따르면 이 히브리적 관점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여 기념하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6.25를 우리가 기념하듯이 다시는 그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념하듯이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이것이 완성된 율법의 어떤 지키는 정신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그 이루기 위해서 오실 예수와 그분을 더욱더 깊이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반드시 우리한테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물론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율법의 실체가 되신 예수를 알아보는 비결이 바로 우리의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크게 나눠진다면, 하나는 존재하는 기독교는
완성했으니까 싹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또 히브리서 관점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지가 무너지기 전에는 다시 이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이 1.1도 가감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게 히브리적 관점이라면요. 또 하나의 또 그 이론이 최근에 등장했는데 그것이 이 로얄 토라라는 것입니다. 로얄 토라는 뭐냐? 언약과 율법을 나눠서 언약은 영원하고 율법은 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과 율법을 성경에서 언약과 율법을 마치 성경 두 권의 성경책, 언약책이 있고 율법책이 있다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서 해석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이 로얄 토라 이외에는 본 기억이 없어요. 나름대로는 신앙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나누는 데서는 세상 천지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의 율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토라라 하고 기독교에서는 모세 오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것이지 이것을 두 권으로 나눠서 해석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어떤 하나의 그 논리가 그 하나의 교리라 할 수 있겠죠. 그 하나의 논리가 성경적으로 맞다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또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아까 봤습니다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할례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약은 지켜야 되고 율법은 폐했다면 할례가 언약이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약은 지켜야 되고 율법은 폐했다 말하면서 또 언약이 이 할례는 또 이 율법이기 때문에 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나온 길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떤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을 한번 읽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의 12조상을 낳으니. 아멘. 자, 시작의 말씀이 할례는 무엇이라고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언약인데 이 할례 또한 언약이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폐하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폐하면 1.1을 가감하는 자에는 화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성경에 대한 전체적 이해가 부족해서 잘못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딱 맞춰가서 성경과 맞아야 되는 것이지 성경과 맞지 않으면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할례는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언약인 할례는 또 폐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로얄 토라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 자기 주관적으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남도질 당하고 결국 이 성경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최종 본인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본인이 자기의 좋은 이 사상과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성경을 남도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권위 앞에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2000년 동안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왔다는 거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얄 토라를 가지고 언약은 지켜야 되고 율법은 폐했다 말하면서 끊임없이 이 할례는 율법이다 해서 폐한 것이다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할례는 언약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은 지켜야 되고 율법은 폐했다고 하는 입장에서 언약인 할례를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조금 넘어가서 보는 길에 사도행전 7장 53절 5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54절 55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이해를 하시면요, 지금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한 일이 뭐냐? 지금 일장 연설을 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이 뭐냐? 너희가 지금 앞에 있는 회중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회중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4절에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 당연히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지적했더니, 아, 그렇구나,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게 그 일을 가고 있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일을 간다는 것은 마음의 힘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아무리 좋은 논리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이 자기를 그 논리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 사단의 미혹이 들어와서 이렇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목요일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언약과 율법을 강조하는 그 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 하니까 와가지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따지겠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세요. 아, 그거야 뭐 얼마든지 진리를 논하는 건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자기 논리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할례는 언약이라고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이 본문 말씀에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고 스데반이 지금 저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들의 반응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우리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기대가 됩니다. 이번 목요일날 일을 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55절을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이렇게 이 언약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일을 보면서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스데반과 같이 하늘을 울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볼 시점이 가깝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진리를 말합니다. 율법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회복되어야 된다 말하고 진리는 반드시 이렇게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지적할 때 이거 그렇구나. 지금 똑같은 설교를요, 다 비슷한 설교를 이 전자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찌할꼬 하고서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설교할 때는 이들이 어찌할꼬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은 동일해요. 자,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사람이 3,000명 5,000명이라면 여기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마음의 찔림은 받았지만 저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저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이 진리가 선포되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쩔 수 없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왜냐하면 아직 미혹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하면 이를 가려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이를 가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직접 현장 앞에서 이를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스데반과 같이 이제 하늘문이 열려질 때가 가깝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스데반이 하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와 그분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56절 바라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달려드는 사람이 있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달려드는 사람을 두려워서 저들과 타협하느냐, 아니면 설령 달려들고 돌을 들고 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앞에 진리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것이냐.
우리는 그래서 이 육은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이 하늘 문을 활짝 열려서 그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 우리 가운데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뒤를 물러가지 않냐고, 타협하지 않냐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만드시자고요. 이번 기회가 만들어진 자리예요. 얼마나 일을 가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늘문은 더욱더 크게 열려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이 스데반과 같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율법을 너희들은 피하고 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잖아요. 지금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자리가 너무나 많아요. 율법은 폐했다라는 위치,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나 토라는 온전히 회복된다는 위치가 이 하나님의 큰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첫째 날이죠. 일요일 날이 우리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오순절은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6월절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기절 무덤에 안식하시고 초실절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간 오매를 개수하죠. 49일간 오매를 개수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행사를 합니다. 자, 이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날이고 그 오순절 날 동일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 시내산의 토라가 바로 이 시내산의 성령 강림함으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1.1도 가감되지 않냐고 말씀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바로 샤봇 오순절은 시내산의 토라를 수여한 날이고, 이 날을 유대인들은 마탄 토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토라를 수여했다는 거죠. 자, 토라 수여한 사건은요 다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 토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해마다 이 토라 수요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토라를 주신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다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 토라를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토라 자체를 언약과 율법으로 나누려고 하고, 아니면 예수께서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마귀의 전략은 뭐냐? 토라를 1.1에 가감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와의 은혜는 뭐냐? 할 수만 있으면 토라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예수와의 은혜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토라를 지키게 하는 것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게 행하는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주님의 나라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라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와 그분의 사랑과 상관없이 토라를 지키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그치느냐, 율법이 복음이 되느냐 하는 차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이 온전한 복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오순절날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찌할꼬 하고 마음이 찔려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시내산 토라, 돌판에 있었던 그 토라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을 때는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해서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다 말합니다.
3,000명의 죽음을 당했던 사건이 베드로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령 운동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는 단 이례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것이죠. 자, 이 마찬가지로 오순절 신의 사건은 다 이례적인 사건으로 토라가 이례적으로 수요됐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토라를 벗어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 일들을 회개할 때, 그래서 뭘 회개하느냐? 토라에서 벗어난 것을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게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 뭐냐?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죄가 뭐냐? 토라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라에서 이 토라는 뭐냐? 야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다. 이것이 야라, 하늘에서 내리다, 관역을 맞추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것이 토라인 것이고,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타라고 해서 죄라는 것이죠. 죄는 토라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예루살렘 그러죠. 예루살렘은요, 예루라는 단어는 이게 야라라는 단어예요. 야라. 예루 그러면 야라. 살렘은 평화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나라인데, 궁극적으로 평화의 나라의 핵심, 가장 핵심적인 핵심, 세상 중앙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평화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야라가 이루어질 때라는 거죠. 야라는 토라를 던지다. 하늘에서 토라를 이 예루살렘 땅으로 던졌습니다. 그것이 야라 던졌는데, 그 던진 것이 예루살렘 중앙의 관역에 딱 맞아질 때 이것이 바로 샬롬이 이루어지고 자유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이 예수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서부터 시작이 돼서 열방에 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형통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정작 야라, 토라가 떨어져서 완성되고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시내산 토라를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을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것이 뭐냐? 토라를 마음판에 새겨서 토라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 백성인 것이죠. 언약과 율법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과 율법은 동전의 이 양면 같아서 함께 가는 것이죠. 언약과 율법을 나눈 것 자체가 넌센스지만, 언약과 율법을 나눈다 할지라도 언약이란 말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또한 이 엄청난 오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이 로얄 토라가 뭐냐? 변개된 율법입니다. 변개된 로얄 토라. 자, 다니엘서 7장 25절이 뭐예요?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고 했잖아요. 때와 법을 변개시. 때가 절기고 법이 토라인데, 이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때와 법을 변개시켰는데, 동일하게 로얄 토라도 변개된 이 로얄 토라는 거죠. 변개시킨 거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큰 오류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큰 미혹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주에 토라보시는 나스는 하나님께 충성되어 여겨 계성을 입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총계하다, 나소, 개수하다, 근데 총계하다, 운반하다, 들어올리다, 쳤들다, 깃발을 세우다, 맹세하다. 자, 이 나스라는 핵심적인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벗개를 메고 어깨에 매가지고 옮기잖아요. 땅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올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예수 하마시아 그분의 이름을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뭐냐? 토라를 준행하고 토라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라의 신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하시니까. 우리는 즉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해서 토라는 바닥에 놓고 막 다 밟아 뭉개가지고 이게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를 그런 현장이 있어요. 어떻게 살려서 그 말씀이 육신되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나의 토라를 지키리라고 했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높여드리면 높여드릴 만큼 그 이름 또한 함께 높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인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서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신부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게 은혜인 것이고 겸손인 것이죠. 우리는요 영원한 1인자가 되려면 안 되고요, 영원한 2인자가 돼요. 영원한 2인자. 영원한 1인자는 누구예요? 예수와 그분이세요. 저는 고속도로 달릴 때 남의 뒤를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앞장서서 가면요 걸리기 쉽상이요. 그런데 뒤만 따라가면 아무리 달려도, 죄송합니다, 과속하면 안 되지만 어쩌든 앞차가 걸리는 걸리지 뒷차는 걸리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만 잘 따라가면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이끄신다는 영통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오셨네. 아멘 하시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 제가 별명을 그렇게 줘드렸는데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첫 번째 말씀,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성소에 쓰임받기 위해서 30년간을 이 레위지파는 훈련을 받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군대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받은 자는 20세 때 이미 준비된 자를 부르시지만요, 레위지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지파는 1개월 때부터 그런 계수함을 받더라. 지난주 말씀이죠. 자, 1개월 때부터 계수함을 받지만 그때부터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30년간의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나 이렇게 그 장자, 이 장자도 1개월 계수함 받죠. 장자나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은요 얼마나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그야말로 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30세 때까지는 철저히 세상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30세까지 훈련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지간한 훈련을 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어떤 이 리더가 되고 이끌림을 한다는 것은 힘이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하죠.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 아예 자체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가르침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언제나 레위지파 같이 헌신된 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순절 토라가 마음판에 새겨져서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10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채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근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줄진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채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아멘.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드는 것이요, 여호와의 토라의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토라의 깃발, 1.1도 가감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토라의 깃발을 드릴 때 그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는 그야말로 낫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 토라가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초대교회 때 기다렸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이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대략 500명 이상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500명 이상 된 사람들이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의 위함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정작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120문도였다는 거죠. 120문도. 그 120문도에 의해 성령이 부어졌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이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지만 그 토라의 삶을 준행하기 힘쓰는 사람은 120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20% 정도도 20%. 20%는 정확하게 20%는 그 100명이겠습니다만 500명 이상이니까 뭐 120%, 120명. 어쨌든 이 교회는요, 이 보통 이 세상의 법칙에는 2080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요? 2080 법칙. 20%의 사람들이 80%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20%, 그래서 20%의 사람들이, 20%의 일꾼들이 80%를 이끌어가는. 근데 우리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20%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치학 사피라 그분의 지론에 의하면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2%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14만 4천에다가 2%니까 그러면 100%면 이게 720만이 돼요. 자, 720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핵심적인 멤버가 2%인데 그 2%가 바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듯이 우리는 2% 안에는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20% 안에는 반드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전의 기둥인 것이죠. 성전의 기둥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히 대충 하다가 그냥 이 어떤 같이 휩쓸려서 천국 가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주의 말씀으로 훈련돼서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앞장서서 길을 흔드는 자죠. 할 수만 있으면 2%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어려우면 20%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토라가 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서 제자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었습니다. 넘어가셔서 두 번째 말씀, 청함받아 택함을 입은 자.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자, 청함을 받았다고 다 택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0%가 다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고 해서 다 100%가 다 20%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더더구나 2% 안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레위지파도, 레위지파 중에서 이 제사장 바늘의 아론의 반차에 속해 있는 그 아론의 4아들이 있는데 4아들 중에 3아들은 탈락되고요,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만이 이 메시아 왕국까지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께 계성을 입은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계성을 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 특권인 것을 깨달아서 여기 계수한다, 여기 총계한다, 이 말씀은요, 이 유대적인 관점으로 볼 때, 자, 이 계수함을 입는 숫자가 대략 예수께서 오시기, 예수와 그 이전까지 대략 9번의 계수함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9번의 계수함 속에서 마지막 한 번이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한 번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계수함을 입을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계수함에 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청하시고 그 청함 속에서 이제는 택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수함을 받은 거 보면요, 야곱의 자손 중에서 70명이 계수함을 받아서 열방의 대표들이 되죠. 이스라엘 위해서 싸울 만한 자가 계수함을 받습니다. 레위 자손들 회방에서 봉사할 자가 계수함을 받고요, 14만 4천인이 계수함을 받듯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계수함을 입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을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준비된 자들이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자, 그 전에 14만 4천이는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속에 포함되는 무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계수함을 입은 자, 이들이 택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을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자, 계수함 속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계수함 속에 포함됐지만 그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 입성했을 때 그 또한 쫓겨나서 슬퍼하며 이를 감이 있는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주님의 때 마지막 한 번의 계수함을 입을 이 때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청함받은 우리가 택함을 입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 누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냐?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문둥병자나 이런 중환병에 걸려서 치료 불가한 이런 중병에 걸린 사람은요 바로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 밖에 쫓겨났다는 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진인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네, 좀 넘어가셔서 자, 잃어버린 이스라엘 두 번째,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양을 찾으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자,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이스라엘 집에서 집 울타리를 빠져나간 거죠. 진 밖으로 빠져나간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로 빠져나왔든 아니면 억지로 어쩔 빠져나왔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찾은 양이 될 것이요. 찾은 양이 됐으면 이스라엘 집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에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예를 든다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에게 찾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10명 중에 한 사람은 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구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찾은 양이 됐지만 정작 이스라엘이 나의 집이다라고 인식하고 들어간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찾은 양들이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이스라엘 집으로. 이것이 바로 토라의 삶인 것입니다. 진 밖에 보냄을 받은 자는 잃어버린 이스라엘로 10명의 문둥병자는 열방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쭉 내려가셔서 마지막에 제사장은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또 제사장은 판결자 재판장으로 세워집니다. 제사장은 택함받은 자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누립니다. 자, 이런 뜻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뭐냐? 이제는 청함받음에서 택함받음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럴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아론의 축도. 우리가 아론의 축도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아론의 축도 쭉 내려가셔서 마지막에 알리야 5번 바로 전에 말씀을 보십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예루살렘은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야라라는 단어와 살렘과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라는 던지다, 바로 이 관역을 맞추다. 하늘에서 토라를 던져서 그 관역이 딱 맞은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바로 관역이 맞아지면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전자의 예수를 믿어서 다 된 줄 알고 토라를 주는 삶이 되지 못하니까 뭔가 빠진 2%가 있었어요. 2%. 그래서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했던 것이에요.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만족감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것에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못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토라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아론의 축도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다섯 번째, 14만 4천이라는 그 14만 4천 거대한 무리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지금 민수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시간상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계시록 7장 3절을 한번 읽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받은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지파 중에서 인받은 자의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여기서 이 인맞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뭐냐? 종은 주인의 말에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 내 마음대로 쓰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예 내 자유를 주님께 맡겨드릴 테니 주님이 알아서 나를 써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죽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죽는 거예요.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이게 부려먹는 것이 마귀지만, 하나님은 나의 자유의지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님께 반납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끄심을 받은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전 동원의 사안책을.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문 말씀, 우리가 7장 42절을 한번 잠깐 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우리 성경을 펴시고 성경에 7장 1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성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아멘. 자, 이 사건은요, 자, 모세를 통해서 장막이 1년 만에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완성해 놓고 세우기를 피라고 나서 그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족장들이 하나님의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헌 예물을 올려드린다는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12지파가 이 12지파에서 뽑은 사람 족장들이 12족장들이 이 12일간을 계속 드리죠. 그래서 12일 12족장은 12지파를 말하고 또 12소, 12소는 12제자를 말하죠. 그래서 12지파와 12제자, 이 12족장과 12마리의 소를 곱하니까 12 곱하기 10은 12는 144가 나오고 144에다가 천년왕국의 완전한 수 1000을 곱했더니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수치가 유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성막을 짓고 나서 봉헌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슬룹바벨 성전, 이 에스라 때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죠.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봉헌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봉헌 예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여기 지금 성전을 짓고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듯이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서 봉헌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우리는 내가 성전으로 잘 지어졌다면 하나님께 나를 봉헌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는 인생이라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가장 복 있는 길로 인도하는 축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봉헌 예물을 드리실지 이미 드리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무 드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드리겠다고 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주님 앞에 성전이 완성돼서 주님 앞에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첫 번째, 증거교회 속죄소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더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봉헌 예물을 지금 이 민수기 7장 1절부터 계속해서 12지파들이 족장들이 모여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고 12일이 차고 난 그때 모세가 속죄소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본문 말씀, 성경 민수기, 성경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7장 89절을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게 할 때 증거궤의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이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신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돼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내려주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비록 한 교회를 따지면 부족한 것이 천지지만 하나님은 그들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라는 것이죠. 들을 수 있는 길,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자에게 해당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짓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봉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론의 이 네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와 또 한 후손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패가 방신했지만, 이 엘리에셀의 집안은 하나님 앞에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된 자, 택함 받은 자가 돼서 메시아 왕국까지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왕같은 제사장을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좀 동그래 있는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있어 주님 맞을 준비된 자가 다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계시록 2장 7절 이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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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그 지성소에서 최고의 지성소는 신방입니다. 주님의 그 신방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최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7가지 알리아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지난주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내가 아닌가를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주께 돌이킬 수 있도록 또 아론의 축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했는데, 그 아론의 축복이 이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시고, 14만 4천 허다한 무리 속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또 성전 동안에 사안체험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기 소망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실과스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가 지난주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내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수대관의 성령이 충만해서 아버지 돌을 들고 진료하는 저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는 아버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증명할 때 우리 주님의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신앙 되게 하셔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과 계시가 열려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함받은 자는 만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저 힘이 적도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함받은 복된 인생으로서 더욱더 택함받아서 우리가 주 앞에 이 불의 신앙으로 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정으로 하늘의 비밀과 계시를 막고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직까지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버지 세상 일에 바꿔서 해라 아버지 세상 것에 통하시하지는 세상 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통하려 하지는 않은 아버지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련의 축복의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들로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더욱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시니 역사에 담되게 하시고 말씀의 실체가 되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14만 3천 모든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모세가 아버지 성전을 짓고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구원여부를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지가 알려져 있던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성전에 아버지 성전이 구원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여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되게 합니다. 나와 세상은 관문 없어지게 하시고 부족할 주님만이 친히 역사하시는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체 주 앞에 아버지 주어지고 곁들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돼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기가 열려질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기적인 음성이 아니라 아버지 신령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 한 마시게 해주시는 은혜의 심령 속에 아버지 예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기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아버지요 우리는 마지막 강을 살아가는 아버지 토라 해국 백성이 것을 고백합니다. 이분이 불의 토라 해국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과 신실하신 믿음으로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는 믿음의 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말씀만 있으면 토라를 변개시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변개된 토라가 아니라 오리지널 토라 진리이신 생명이신 토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난 바 능력으로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취향의 사슬에서 어떤 것들에서 벗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을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 토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역사 현장이 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진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여호와 기뻐를 아버지 음악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한 말씀 이름으로 음악에 드러낼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형통하리라 말씀같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아버지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 궁극적인 땅이 예루살렘이요 주님의 신부가 거룩하신 것이 예루살렘이요 주님의 지상수가 예루살렘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상수의 믿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지상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지상수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마음 영의 생각 영의 토라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정말 욕심 때문에 우리 영혼이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나가서 방법을 없어지고 부족한 주님만이 역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이 지혜로 기름 부어주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가 계신 우리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밝게 하시며 우리 주의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경우로 봉사께서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한 말씀 여러분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찬양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서 계수함을 입게 하시고 청함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부르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 소망해서 우리도 샤바스로 구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토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작정하고 작정하는 시간으로 말씀들을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원하는 생명으로 주 앞에 나아오니 아버지 마리아가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토라를 준행한 삶에 있어서 가장 인생이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온 땅에 드러나
드러날 수 있는, 만방에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은 필연적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 친히 입성하셔서 아버지 열방을 통치하실 그때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하는 그 시간으로 아버지 속히 임하길 소망하오니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늘의 신령한 기름으로 부어져서 위로부터 능력이 비오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온 땅의 열방의 주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신부들 영적 군사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찬양 존귀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한 말씀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